3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제4번 성경 내용의 개요 나옵니다. 개략적인 요점이란 말이죠. 개요 그 말은 대개의 요점, 그 말 중요한 그 요점. 성경의 방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그렇게 내용이 아니라 올바른 의미를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개론적인 요점들을 통일성 있는 일관된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분류된다. 너무 여러분 항상 이 그림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뇌리에 쫙 남아있으라고 그래요. 남아있으라고. 이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이 그림이 근본적으로 남아있어야 되죠. 예. 영원한 세계 안에 영원한. 이것도 영원한 세계. 입체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입체로 딱 영혼과 영혼을 맞붙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저거 갖다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영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영혼 안에서 이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평면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표현하는 건데, 생각을 항상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인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여기 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게 이 모든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시간세계에서 모든 역사들이 진행이 되고 생성되고 만물이 생성되고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예,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역사도 섭리되고 우주 만물도 생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혼 안에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 안에서 이거 다 나와가지고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영혼 안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다. 그러면 돌아간다는 말은 이게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세계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뜻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세계에 있었던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죠. 창조를 통해서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다시 영원한 나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걸 뭐냐? 그럼 왜 이렇게 드러내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계시.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 계시.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현상 세계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다시 영원한 나라로 다 걷어 들어가는 거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요점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는 이 말만 들었지만 모든 사고를 이 바탕위에서 해야 돼요. 모든 사고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잖아요. 21세기에 사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여기 어제 오늘 사이, 안 그러면 요 한 달 사이 일어난 모든 일들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도 모든 일이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하는 일이 망하기도 하고 망했다가 다시 흥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면 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려고. 그래서 성경신학을 한 성도들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낙심. 낙심하는 사람은 성경신학자가 아니에요. 고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일이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섭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며 살려고. 우리에 입에서 찬양이 멈춰져 버리면 불행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행복하지 아니하면 성경 공부 아직 덜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서 아직도 근심 걱정을 하고 있고 욕심을 품고 있고 뭔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 되어지는 일마다 설령 여러분의 가정이 다 붕괴돼서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가족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감사할 수 있나? 인간적으로는 죽어도 감사 못하죠. 자살하고 말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더 좋게 하시려고 한다. 거듭내가 내용이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아서 아둘람 굴에 가서 숨어 있을 때 야 이놈아 나 자는 동안 죽여버리고 나 창으로 찔러버리고 말아라. 자살해버리고 말지. 안 그래? 죽는 건 뻔하잖아요. 사울이 막 엄청난 군대 데리고 와서 쫓아오는데 죽지요. 근데 안 죽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이 말입니다. 믿어요 그걸. 나는 안 죽는다 그걸 믿어요. 절대 안 죽는다. 그게 성경신학자예요. 나는 안 망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를 봐도 안 망한다. 이게 믿어져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윤곽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구약 이거 언약 아니에요. 언약. 신약 이건 성취고 이건 뭐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셔도 언약 성취 언약 성취. 그런데 문제는 언약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럼 구약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 성취. 자, 이 말을 여기 꼭 잘 들으세요. 몇 번 고민을 했어요. 이 의미 주제를 정하면서 여호와의 언약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여호와의 성취.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좋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 여호와란 말을 다 빼버렸어요. 신약 성경에 개역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여호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란 말이 200몇 군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주께서라고 할 때는 먼저 그 주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여호와란 말이 안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그래 놓으면, 아니 시작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여호와의 성취인가. 그래서 그걸 배려를 해서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주제를 붙이고, 의미적인 주제죠.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성취.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의는 주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가 소유격이지만 주어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성취했다면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취는 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메시아하면 또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잘 안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니까. 그래서 이 제목 달기를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빗나가지 않고 독자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제목 하나하나에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그렇게 고민하면서 의미 부여가 된 제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독자들은 여호와 언약, 그리스도 성취 이래버리고 끝난다니까. 그 이면에 담겨진 고충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그럼 여기서 메시아라고 안 하려면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제목은 간단해야 되거든요. 길면 그건 좀 독자들에게 배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은 간단하게 말하고 내용에서 설명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지금 설명 정확하게 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그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메시아 하면 가로하고 그리스도라고 또 써야 돼요. 그러면 제목 자체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헷갈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딱 해드리려니까 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성경신학의 역사가 짙어가면 후대에 가서 나 죽은 다음에 100년이나 200년 후에 박용기라는 목사는 이걸 여호와의 언약, 이걸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저 말이 낫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빗나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옆구리로. 안 그러면 여기도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성취 해도 맞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성취. 메시아 언약, 메시아 성취 해도 되고. 이제는 아시겠죠? 이 제목에 대한 고충을. 그거 알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게 되면, 야, 정말 저 의미 분석 성경 개론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제 자랑보다도 제 자신의 고충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좋다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나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가지고 술렁술렁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술렁술렁 다 아는 거야. 내가 술렁술렁 넘어갔으니까 아는 사람도 술렁술렁. 여기에 담긴 고충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를 들어 구약이 그리스도 언약 했으면 구약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우리말에는 없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니까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언약, 기름 부음 받은 자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되겠죠.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잔재주를 써가면서 마치 더 깊이 깨달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아마 200년이나 300년 지나면 틀림없이 나타날 거예요. 내용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해도 되고, 그 다음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성취해도 되고,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 그렇게 제목을 붙여도 된다. 그러나 더 간단 명료하게 하다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틀이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문단에 보면 36페이지, 구약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오경 및 역사서에 속하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내용이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창세기, 에스더죠. 여기까지는 이게 역사 섭리예요. 역사 섭리. 쫙 역사 섭리.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시대 나라가 갈라져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포로 시대가 이렇게 오고, 포로 시대 돌아와서 에스더 나오고, 이게 이제 역사서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시가서는 이제 솔로몬, 주로 여기 모세 때로부터 솔로몬 이 시대에 주로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 선지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부터 마지막 돌아오고 말라기서까지, 이때까지 선지서가 나오고,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나오고, 선지서는 이사야하고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을 배경 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삼고 구약 선지자들의 찬양이 나오고,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전체를 모르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 연수받고 가신 목사님 한 분이 아침마다 한 20분 걸리는 호수를 한 3바퀴씩 돈대요. 3바퀴씩 도는데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번 이것을 쫙 머리에 연상을 한대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보고,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보고, 쫙 그걸. 그러니까 하루 아침마다 3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만나서 점심 먹자고 만나서 딱 하면 그걸 줄줄줄줄줄 외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걸 모르면 욥기 해석이 안 돼요. 이 역사서를 모르면. 그럼 욥이 까닭없이 망한다? 까닭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언약 백성들이. 까닭없이. 그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애굽에 가서 400년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구출에다가 나라 세워서 막 풍요롭게 다윗 왕, 솔로몬 시대 80년 동안 영화를 누리고 살게 만들잖아요. 그 욥기가 바로 그런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시편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주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 바로 이 역사서를 배경 깔고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명료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전부 이렇게 박용기한테 배워야 될 성경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만 깔끔하게 들어버리면 그냥 자기 안에서 전부 요리가 돼요. 살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쫙 필요한 자리들이 모여들어서 그냥 맛있는 영적 양식이 만들어져가지고 먹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가면 막 이것저것 일주일 먹을 거 쫙 사다가 냉장고에다 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화요일 아침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고 머리가 자꾸 아프다. 무슨 영양분이 모자라는구나. 냉장고에 사다 놓은 그 영양분만 그거 딱 꺼내고 입맛 돋게 뭘 꺼내고 그래서 요리해가지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딱 대접.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거 30년 배웠던 50년 배웠던 거야 맨날
박용기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살려니까 감질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걸. 예. 아침에 큰딸년이 아빠, 내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애들이 보쌈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돼지고기 사다 보쌈을 해서 먹는데 거기는 저녁인데 여기는 아침 아니에요. 야, 이제 전문가 다 됐다 그래. 만날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만 먹고 살다가 지가 이제 만들어 먹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려면 깔끔하게 해버려야 돼요. 깔끔하게. 뭐 때문에 시간 낭비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제 5살, 6살, 7살 먹은 놈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많단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져서 그렇단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잘 배우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머니도 해줄 수 있고 엄마도 해줄 수 있고 이게 가정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살에서 14살까지 교육 실패하면 완전 교육은 실패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육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4살에서 14살까지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되고. 그런데 이미 그 시기 다 지나버렸는데 머리통 붉어버렸는데 17, 한 20살 먹었는데 야 임마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 아, 나 바빠요. 야 임마 너 용돈 못 줘?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나눠놨어요? 그거 안 주려면 뭐로 나눠놨어요? 뭐 할 말 있어요? 더 막 들어가면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좋아하거든 나눠놓고 벌써 20살 먹으면 다 알아요. 자기들 좋아하다가 날라놨다 이거야. 근데 왜 책임 안 지냐 이거지. 그거 교육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늦었지만 저도 나야 이거 다 가르쳤죠. 이렇다고 다 가르쳐도 그때는 아마 그런가 보다. 아 저렇구나. 그냥 하다가 그냥 듣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항상 가도 무슨 일이 부딪히면 뭘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좋죠. 열심히 나와서 들어주니까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자기 밑에서 제자 노릇하고 살아라는 게 목회 아니에요. 그게 목회. 근데 진정한 목회는 빨리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3년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갈란다. 그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잖아요. 인간이 가르칠 수는 한 3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감동해서 깨닫게 하는 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쉽죠? 구약 쉽잖아요. 역사서를 다 알고 역사 이거 아니에요. 이거 딱 이거면 그냥 구약 역사서 다 나오잖아요. 여기 포로 시대 이거 딱 나와. 중요하니까. 이렇게 내리에 딱 그려놓고 이건 다윗 때 어떻게 되고 아브라함 때 어떻게 되고 모세 때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토막토막 되진 일을 짝짝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면 하나의 논리체계가 딱 서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오늘 만나서 오다 주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죄송해. 갑자기 우리 본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다 캔슬됐다. 절망 아니에요? 그 오다 따면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정말 빚도 갖고 지금 하려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기다렸는데 그럼 죽어버려요? 오다가 강강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어려운 일을 주실까? 왜를 붙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왜 그러실까?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만 의지해라. 광야에서 왜 풀 한 폭이 안 나는데 광야에다 왜 데려다 놨어요? 네 재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살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 내려다 보아야 만나를 먹고 살게. 이게 하나님 먹고 살게 안 하면 먹고 못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광야 교육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받는 교육인데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아이디어로 막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어깨 펴고 좀 고급 세단 타고 한번 동창도 만나고 할 일도 없이 슬슬 거리도 한번 누벼보고 그러면서 우쭐대고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 본심 하나님이 몰라요. 그거 다 알죠.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해가지고 죽으면 죽습니다. 망하게 하면 망합니다. 흥하게 하면 흥하고
이게 이제 오늘 성경신학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약은, 그 다음 내려가 보세요. 창세기부터 다 나왔죠? 그 중간에 보면 36페이지 중간에 신약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복음서에 속하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증거 사역에 관한 내용이고, 사도들의 행정 및 서신서에 속하는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증거 사역이다. 사복음서, 여기 행전, 요한복음, 마태복음서,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죠. 그럼 신구약 성경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걸로 끝나죠. 여기는 빛이 있으라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때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시작되고, 여기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 종말이 끝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잖아요. 왜? 아까도 말했죠. 그리스도 오냐? 그리스도 성취. 그렇게 해도 맞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중심이죠. 완전히 신구약 성경 다가. 그러면 당연히 구약에서 이렇게 역사 섭리나 시가서나 선지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을 했으니까, 여기 언약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했으니까 정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게 궁금사항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처녀의 몸에서 출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반대하잖아요. 그럼 그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보내준다고 언약한 뭘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다. 그게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증거해도 12제자를 데려다가 입학시켜가지고 데려다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도 졸업생이 안 나오는 거야. 한 놈도. 거기다가 낙제생 하나 나오고, 그것도 누구냐? 가룟유다. 이게 낙제생 아니에요? 그리고 졸업생이 하나도 없어. 마지막 십자가 지고 딱 죽는 순간 다 도망가버리고 졸업장을 못 받아요. 그게 부활하셔서 다시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졸업시키죠. 가르치는데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가르쳐요. 성령께서, 성취 내용인데,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이런 정도는 차근차근 안 보고라도 그냥 볼 필요 뭐 있어요? 쉽잖아요.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걸 증거하려니까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언약된 대로 오신 분이다, 성취된 분이다, 그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개괄적인 요점이에요. 요점 알았죠? 요점 정리됐죠? 학교 가도 그냥 한번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이건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 머릿속에 배경을 깔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몇 절 믿고서 얘기를 하면 이 바탕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말로 저 말이 방향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의 몇 절로 몇 절까지 있고 성도들의 생활을 교훈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것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분별 못하면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숨겨시 넘어가는 줄 모르게 넘어가 버린다니까. 진리 변질되는 하루아침이에요. 어딜 쪽으로 가는가? 성경 어디를 읽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쪽으로 설명이 돌아가면 정말 성경신학대로 제대로 하는 거고, 성경 읽고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생활을 교훈하기 위한 쪽으로 가면 그건 변질된 거다 그 말이에요. 맞죠? 틀림없이 맞잖아요.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냐? 내게 대하여,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해석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쪽으로,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가 누구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거다. 그러면 누구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그건 뭐예요? 설교예요? 강론이에요? 이제 분별이 되네요. 설교와 강론을 분별해야 이 진리 지켜집니다. 장안중앙교회에서부터 설교와 강론을 분별해야 이 진리가 지켜진다. 분별 못해요. 공부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관심 갖고 공부 안 하면 설교가 강론 같고 강론이 설교 같고 그래요. 우리 경험 있잖아요. 지방교회 하나가 완전히 몇 달 안 돼가지고 싹 넘어가 버리죠. 싹 넘어가. 그래서 뭐 독서 감상회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한 사람도 안 남고 싹 돌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다시 제정신 싹 찾았잖아요. 그것도 말씀운동 산하에 있는 목사가 가서 몇 달 목회하면서 사람을 다 바꿔놓더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과거에 몰랐다. 성경신학 몰랐다. 그냥 언약 성취만 알았지. 그냥 언약 성취 얘기만 하면 성경신학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략적인 거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하고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나 공부할 때까지만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봤어요. 이건 타락 이후에 하나님 섭리만을 설명하는 게 구속사예요. 타락 이후에. 타락 이전의 건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문제가 엄청 많아도 하나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속사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 중심 나오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주제로 떠오른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말 되잖아요. 구속사도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해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속했다. 맞죠?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속사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슨 중심이냐? 여호와 하나님 중심. 그럼 하나님 나라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말 맞아요? 틀려요? 또 대답 못하네요. 틀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래야 맞는 거지. 하나님 나라 중심은 이것도 그럴듯해요. 봐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다윗 왕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국을 약속하는, 다윗 왕국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달라. 그러면 구약을 하나님 나라 모형과 그림자로 보고 신약을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본다면 그럴듯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책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한테 명동에서 공부한 친구가 총신 나와가지고 카나다에 가서 공부하고 나와서 무슨 책을 썼냐면 하나님 나라로 꿰뚫은 성경, 제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내 책 이용한 것도 많고요. 여기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책 제일 뒷끝에다가 박사학위 받았대요. 성경개론 박영기 목사. 거기 의미분석 성경개론이라고 해야지. 그냥 성경개론이라고 하면 남 책 제목 갖다 바꿔놓은 거예요. 고발해버리려다가. 의미분석 성경개론이면 의미분석 성경개론이라고 말을 밝혀야죠. 그거 하나 딱 집어넣고 그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계시 방편의 하나죠. 구속사도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한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도 계시 방법 중에 한 방편이에요. 그래도 좀 있으니까 문화명령이 나오더라고요.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문화 창달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문화 명령이에요. 이건 웃기는 얘기. 이게 이제 바로 사회복음주의와 만나는 하나의 작전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고, 이것도 틀린 거고, 이것도 틀린 거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들이 만나서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구속사가 그때 한창이었으니까 우리는 구속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언약 성취사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약 성취사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말. 이게 더 이것도 이제 불완전한 표현이에요. 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이에요. 언약 성취라는 말은. 이건 후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로 바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방법론적으로 언약 성취사라는 말이지 근본적으로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 중심 신학, 성경신학. 이래야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거죠. 여호와 중심 성경신학.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으로서의 성경신학.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에 대한 진리 내용,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게 이제 성경신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 성경신학이라는 말이 근원적인 우리 학문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다. 왜? 이 구속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구속사가 나 공부할 때만 해도 이게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언약 성취사지 구속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한 것이다. 성경신학 개론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의 신학을 정확하게 묘사하려면 여호와 중심 성경신학. 여호와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중심 성경신학이다.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서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서론은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하나하나 이제 열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기자, 기록 연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본론 공부하면서 대부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서론은
저 뛰어넘어가고, 그것까지 다 하다 보면 이게 성경 개론 공부하려면 아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자, 구체적인 서론 넘어가서 남겨놓고, 신약의 서론도 나오고, 구약의 서론도 나오고, 신약의 서론도 나오고, 대충 앞에서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넘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다음에 몇 페이지 보느냐면 10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제1권 나오죠? 제1권. 제1권. 여기는 신학은 제2권. 제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 전서. 신구약 성경 전서. 신구약 성경 전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 그 다음 제1권. 제1권은 뭐냐? 여호와의 언약.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언약. 이것은 바로 구약이다. 근데 다시 한번 거기 치밀하게 문구가 나오죠. 101페이지에 보면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인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그러면 여호와는 거듭 말하지만 여호와는 고유명사죠. 하나님은 보통명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이름을 놓고 볼 때 박씨라는 말은 보통명사요, 고유명사요? 박씨. 보통명사죠. 박씨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씨 많아요. 수박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박씨 많잖아요. 이게 박씨는 많으니까 보통명사예요. 그러나 용기는 고유명사 아니에요. 물론 내 이름 따서 지은 이름도 많지만 조용기도 내 이름 따서 지었죠. 용기는 고유명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유명사고, 보통명사고, 왜? 신이라는 말이니까 신들, 능력들, 그걸 신 하나님, 그건 보통명사죠.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 기독교가 경외하며 섬기는 신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게 바알, 아스다롯, 이것도 다 신의 이름이거든요. 바빌로니아 신들의 이름, 바알신도 있고, 우리나라는 목신도 있고, 수신도 있고, 석신도 있고, 천신도 있고, 이거 다 신의 이름 아니에요. 신들. 그런데 주당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삼신할머니 그런 것도 다 신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어떻게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 거기는 가로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다 나왔죠. 그리스도 보낼 걸 언약한 내용이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 섭리로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방법은 역사 섭리와 찬양과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이것이 로고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지고 나무들이 지금 단풍이 들고, 그리고 한쪽에서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눈이 오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제인가 오늘인가 일본 수상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서 담화를 하고, 중국의 누구하고도 만나서 뭐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역사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런 실제 오늘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꽃이 피고 지는 거라든가, 나무가 푸르고 단풍이 드는 일이라든가,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인다는 얘기라든가,
뭐 폭우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이거 모든 자연현상 그리고 역사 내용 미국과 지금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 소련이 긴장 상태에 있는 거 김정은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역사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일반 섭리라고 그래요. 일반 섭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특별 섭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재고, 기본 교재고. 이 기본 교재를 깨닫게 되면 일반 섭리를 다 알게 돼요. 역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 지난날의 역사는 왜 그렇게 일어나나. 1차 대전은 왜 일어나고 2차 대전은 왜 일어나고. 왜 서구 문명이 기울어지며 무엇 때문에 동양 문명이 지금 밝아오는가.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가. 당신 뜻 이루려고. 그래서 이 세상사가 눈으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 요거 성경을 무슨 중심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여호와 중심으로. 언약 성취사적인 이건 방법론적이에요. 문화명령도 이건 잘못된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거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거 방법론적인 거고 이것도 부분적인 방법론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신학의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 중심 성경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이상 이제 정리할 내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은 아까도 말했더니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라고 그랬죠.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한 것이니까. 그건 설명을 대충 다 해간 겁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제1장 104페이지입니다.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섭리 내용이 무엇이냐. 언약하시는 섭리 내용이 어디까지 내용이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36장 가운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을 해요. 인류의 시조. 근데 여기서 인류의 시조는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시조. 인류의 시조는 여러분 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는 아담이죠. 아담과의 언약. 두 번째는 노아예요. 왜 노아가 인류의 시조냐. 아담 처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점점 세상이 죄가 관영해졌잖아요. 다 물로 심판해버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만 남았잖아요. 아담 가정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 가정에게 다 주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스리라, 모두를 다스리라. 왜? 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모든 걸 정복해서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아담 가정에게 언약을 했는데 아담 가정이 타락함으로 파괴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죄가 관영해지니까 다 죽여버리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혀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왜? 아담과의 언약을 펑크내지 아니하시려고. 아담과의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 가정을 딱 선비를 해요. 그래서 노아에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네가 다스려라. 많은 민족이 내게서 나온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가운데는 아담과 노아가 처음에는 이 아담과 노아를 따로 분리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에게 한 역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도 되겠다 싶어서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전이죠. 노아는 타락한 후에 언약하잖아요. 그럼 그 언약 내용이 엄연히 다르죠. 그럼 타락 전 아담과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죄의 권세를 다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성도들을 하나의 분왕으로 삼아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릴 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전통교회가 교회관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 분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기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므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들이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유기체가 우리들이 아직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게 성도들을 후원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하는 자, 쉽게 말하면 요즘 명칭은 장로로 나타나고, 그 다음 권사로 나타나고, 집사로 나타나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맡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형교회, 소위 신학에서는 유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전통신학은 신령한 교회 따로 있고 유형교회가 따로, 조직교회가 따로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교회는 인간들이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워서 유형교회를 만들고, 신령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 그게 유언론적 사고죠. 그렇게 타락해 간다니까. 언론들은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알아야 돼요. 조직교회? 그게 유형교회다. 이걸 무시하면 무교회주의자가 된다. 무교회주의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일본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교회 아니고 세속화돼 버리니까 그런 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하천풍원 씨가 말한 교회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안을 하천풍원 씨가 제안을 못하니까, 왜? 성경을 모르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일본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무형교회란 말은 그렇게 조직교회, 인간이 조직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조직하는데 인간이 왜 조직을 해요? 인간이 조직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 장안중앙교회 수반이었으니까, 당회장이었으니까, 내가 딸을 세우든가 사위를 세우든가 해서 내 후임 세워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후임 세워서 후계자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인척들 장로 세우고, 내 인척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주머니 맡기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래, 한국교회가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 짓 하다가. 그게 무슨 의미의 조직교회예요? 아니에요, 절대. 조직교회와 신령한 유기체교회가 별도가 아니라 하나다. 우리의 정신상태가 내 생활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 내면의 모든 인격 구조가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 맡은 일꾼들이 나타나는 것이 조직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인간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투표한다면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자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권사시켜야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친하니까 저건 안 시켜야 돼. 이게 무슨 놈의 교회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장로시키고 안 들면 안 시키고, 자기 마음에 들면 권사시키고 안 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권한 주니까. 선배 권사들이 다 추천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사 되고 싶은 사람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하고 줄줄줄 따르게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면 아닌 줄을 알아야죠. 조직교회가 무슨 의미예요? 조직교회, 인간사회. 그건 인간교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교회가 그게 조직교회다 이 말이에요. 누가 조직한 교회? 성령께서 조직한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투표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지금 전부 그렇게 교회 세우잖아요. 그래서 당회 만들고 노회 만들고 총회 만들어서 다 온 전국교회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천하 없어도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의 가정교회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정교회가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 하와가, 그때 당시는 이제 몸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머리 대신 몸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야. 우리가 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우리 머리는 타락을 안 하잖아요. 마귀가 오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다음 또 화요일 날 만나기로 하고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저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와 중심 성경 신학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세계 모든 진리를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깊이 깨닫고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상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명과 열정을 담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